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그때 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니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뜻을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그냥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힘이 일어나 하더니 글라우디오에 이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종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신도수도 점점 줄어들고 교회도 감소하고 이제는 개척 교회가 생기지 않고 있던 교회들마저도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노예만 하더라도 30여 개가 되던 교회가 몇 년 사이에 20개의 교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브라질 교단 총회에 가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 27개 노회가 있는데 각 노회마다 교회 수들이 급격히 줄고 전체 교세 수도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이제는 이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는 여수이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민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20, 30, 40대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거의 노년층들이. 우리 교회만 봐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뿐이 아니고 미주 안에 있는 모든 한의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들어오는 새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 보면 대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는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생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필라델피아뿐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우리가 떠나면 이 한인 교회들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얼마나 존속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주안에 있는 한인교회가 4,300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지금 은퇴 연령이 있어요. 그럼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교회를 맡아서 후임할 목회자들이 절대 부족한 현실이에요. 이게 참 보통 시리아스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단적으로도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고 오늘 이 한인 교회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한인 교회들이 부흥케 할 것인가, 오늘 현실의 현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며 교회가 부흥되도록 힘을 쏟아야 돼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부흥이란 말이 영어로 리바이벌이라잖아요. 리바이벌이라는 게 뭐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으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개인의 심령의 부흥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자의 받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한 지역을 복음화하시며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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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가? 이게 오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까? 초대교회 중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을 일으킨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경적 부흥의 요인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우리가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핍박으로 해서 각지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도 짧아요. 신앙의 이름도 짧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 형편을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어요. 모든 시설이나 환경도 열악해. 여러분, 오늘날 이 한 교회 안에 교회들은요, 너무너무 풍요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한국의 그 참 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을 다니면서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안디옥 교회는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열악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도해야 돼요. 자,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접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디옥에 간 성도들이 이들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디옥에 왔어도 힘써 한 일이 뭔가 하면 복음 전파하는 자죠. 핍박이 두려워서거나 죽기를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힘써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사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교회가 날로 부흥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불신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의 교인이 모이는가? 교인 수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새로 믿는 자의 수가 얼마인가?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고 해마다 새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23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23년 동안 제가 초신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수가 얼마 가만히 카운트해 보니까요, 손꼽을 정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해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례 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저지 필그림 교회 그 양충길 목사님, 그분이 얼마 전에 이민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몇 시리즈에 걸쳐서 세미나인데 제가 그걸 쭉 봤는데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적한 오늘 이민교회의 현실은 갈수록 교인들이 감소하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통합되고 점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감소의 원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원중에 하나가 전도의 부재예요.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예를 들면서 그 피리그름 교회가 처음에 10가정으로 시작했는데 15년 만에 지금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고백은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의 큰 교회로 부흥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온 교인은 별로 없고 95%가 수평이동으로 온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부흥이 아니죠. 그래서 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지만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타격이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50명 모이는 교회 열심히 있는데 거기 일부가 한 10명이 5명이 큰 교회로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는 계속 수가 늘지만 그 작은 교회들은 뭡니까? 생존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우리 한인교회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불신자 전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러브 뉴저지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즉 큰 교회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뉴저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은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고,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 불신자 전도에 힘쓰다. 그래서 이 러브 뉴저지 운동에 가입한 교회들만큼은 서로 각 교인끼리 교인이 이동하는 것을 막자. 그래서 임명 점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한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큰 교회 인력이나 자원이 갖춘 교회들이 약한 교회, 교사가 없는 교회는 교사들도 보내주고, 반주자가 없는 교회는 반주자도 보내주고, 어떤 큰 교회는 반주자가 남아돌아요. 작은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모든 인력과 자원과 이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다 지금 쉐어를 행해서 지역의 약한 교회들을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끼리 경쟁하면 뭐하답니까? 이제는 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민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면 이민교회는 앞으로 쇠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불신자 전도하자.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지금 남부 뉴저지 일대에 그 한인 교민이 한 6만 이렇게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한 120개, 130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수를 가만히 다 합하도 채 10,00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이 거의 80%가 넘는다는 거죠. 예수 아직 교회 믿지 않거나 믿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절대 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자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나올 때 교회들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 신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빈자리가 빨리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냥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끈하여 틀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말고 길과 산으로 거리로 나아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강끈하여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이 성전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에 전도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언어적 문제에 대해서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힘쓰는 성도, 구력 열정에 힘쓰는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또 전도회는 전도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주 교회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전도 전략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에 힘쓸 때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불신자 전도에 힘쓰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도에 실패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요인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데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요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한번 보시죠.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냥 잠시 방문하고 간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 믿은 신자들이나 이미 믿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맡아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신자의 수가 늘어나자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구를 불러옵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보십시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말하면 구원받은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보다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목자 만나서 그 목자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
삶 속에서 그 배운 말씀을 적응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불렀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I am a Christian.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고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니나 내나 믿는 사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다른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요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목사나 믿는 성도들이 목사다운 모습, 참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저래요. 교회가 저래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말만 번쩍이 하고 믿음에 따른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본이 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이 없는데, 오히려 또 욕을 먹고 있는데, 비난받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근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할 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사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산다. 예수 믿으면 정말 이렇게 참 복을 받고 행복을 산다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고 그래 삶으로 보여주었던 사실. 세상과의 구별된 성령으로 그 변화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삶이 전도입니다. 삶이 전도예요. 고 한경재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병환 중에 있을 때 교단의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의 그 목사님 사택을 문안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경재 목사님께서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평생을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왔을 때 그 목사님들에게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미심정한 말이에요.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 하시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 한국의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이것은 비단 목사들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사실. 믿을만하면 대강 믿지 말고 엉터리 같이 믿지 말고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 잘 믿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기원하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일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게 믿는 사람이냐, 저게 목사냐, 저게 성도냐 욕먹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전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 부흥에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다. 나도 저 장로들처럼, 저 권사님들처럼, 저 지사님들은 나도 정말 이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변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세요. 아, 여기 교회에 위해서 뭐 하고 막 일한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를 먼저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자기도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서 엉터리 같이 믿으면서 누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 다음 안디옥 교회는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이하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29절 보실까요? 29절 말씀. 우리 나가주시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형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는 이번 안디옥 교회 형편을 보면 그리 부유하거나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막 그 교회 안에 뭐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요, 급성장함으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자체로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 성도들 중에는, 아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구제하며 성교하느냐, 우리도 지금 이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굴 도웁시다, 뭐 구제합시다, 뭐 성교합시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많고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힘껏 헌금하여서 그들을 도와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자기들이 힘껏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좀 네팔의 지진으로 고통도 있는 이재민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한 성도들 참 많은데 참 감사해요. 저는 그 성도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움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은 내가 넉넉해서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을 쪼개어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고 구제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우리 교회가 할 것 다 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누굴 돕겠다, 성교하겠다, 임파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은 뭐 전도든 뭐 남을 돕는 구제든 이 모든 것이 관심과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관심과 사랑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떡하든 저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꼭 물질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꼭 물질로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찾아가 위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인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이웃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시간,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더 많이 좋은 일을 하라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리장로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불신자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시고 나가서 복음 전도하여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오늘과 같이 말씀을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삶으로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들을 준다면 우리도 어렵지만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이웃의 고통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